막대부르크 예배 함께 드리는 것을 함께 기념하는 의미에서 다들 멀리서 고생 많으셨다고 박수 한번 하고 있으실까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 양무열, 우리 또 김슬기 집사님, 또 우리 레아 이렇게 이제 조금 적응이 조금 됐어요. 레아가 세례 받을 때는 신기하게 안 울고 끔뻑끔뻑 이렇게 봤는데 반갑습니다. 앞으로 3주간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다시 복음 앞에 2편 이런 식으로요. 어떤 설교가 복음과 관련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하지만 저의 설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조금 뭐랄까요, 복잡하게 들릴 수 있고 조금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학문적으로 들릴 수 있고 전혀 학문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들릴 수 있었어요. 특히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런 이야기 많이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또 이찬현 집사님이 또 영상으로 설교한 것도 다 기억하고 기도를 해주셔서 다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3주간은요. 근데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 아주 명확하게 그냥 이걸 붙들고 그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서 보았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3주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본질, 우리가 함께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벌써 이 3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부흥회처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 3일 동안 이렇게 연속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3주간에 나눠서 부흥회에 참석한다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의 주제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는 뭐니 해도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이삭을 바쳐야 했던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종종 성경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유튜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한테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시험하려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인간도 그렇게 안 한다. 그런 신이 있다면 차라리 있다 하도 안 믿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이는 복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복음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만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면 오히려 이 이상해 보이는, 하나님이 매정해 보이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 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 어떻게 인격적인 명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각을 뜨고 태우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거든요. 잔인하고 잔혹한데 어떻게 이게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처지지요? 하나뿐인 외아들. 아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도 있었지. 그리고 이삭에 대한 명령은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았고 실행될 계획도 사실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 서 계셨냐면 진짜 자신의 외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에 계셨어요. 그 외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더 들어가면요. 그 외아들을 바치라고 한 이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아무리 장난이라도 그렇지 이삭을
하나뿐이 아니죠. 아무튼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 우리가 한테 조금 매정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로 죽게 내몬 이는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정작 누군가의 아들을 진짜로 제물로 바치게 한 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우리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외아들을 잔혹한 십자가의 제물로 내몰라고 강요한 장본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읽을 때는요, 이 복음 이야기를 항상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모든 걸 계획하셨는데, 그렇죠? 아담이 이제 죄 지을 때부터 그 구원을 십자가 구원을 계획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당신의 외아들이 이제 앞으로 몇천 년 후에 십자가 달릴 걸 생각 안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요,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강조되나요? 이삭이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상할리만큼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몇 살에 낳은 아들이죠? 99살. 진짜로 99살에 낳았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정서상 맞진 않지만 서자가 아니라 적장자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어이 진짜 중요한 아들이구나 했을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못 느끼겠지만. 그리고 이 아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까지 해요? 착하게까지 해요. 아버지 그 99세 노인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착한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를 계속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하게 아팠겠구나. 동시에 하나님이 점점 더 매정하게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인데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상 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너 모든 걸 다 지켜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너에게 이제 내가 복을 많이 내려줄 거야. 그러면 당연히 2절에서 아브라함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2절에 아브라함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이상합니다. 한번 전반부만 읽어볼까요? 두 줄까지만, 두 번째 줄까지만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거는 무엇을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의문문이 아니에요. 약간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반항하는 퉁명스럽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하나님이 자식이 자자도 얘기 안 꺼냈는데 먼저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충청도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유 냅둬유. 자식도 없는 놈이 뭘 받아봐자 뭘 하겠어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한테 이제 뭔가 이제 걸리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한테 상속해 줄 거예요. 이거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충직한 종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아들 안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재산, 이런 유산들 다 그냥 한 사람한테 줄 거예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조금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3절에 보니까요. 똑같은 말 또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빌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비교해보면 사실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엘리멜렉한테 이거 다 줄 거예요 했더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면 괜히 좀 불안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이러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런 걸 읽어내야 됩니다. 약간 하나님한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자식만큼 자식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유산을 모두 물려줄 만큼 소중했던 종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만큼 자녀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그 공허함과 그런 슬픔이 있었다는 거 그것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이게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녀를 원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삭이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이삭의 소중함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그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은 더욱더 매정해 보입니다. 그 소중한 아들을 바쳐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침 일찍 올라갔다 했잖아요.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청소년 이삭을 딱 깨울 때 그 얼굴을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이제 반쯤 올라와가지고 이삭이 아버지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니 실제로 안 바친다 그래도 그랬지 그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랬죠. 바로 복음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제물로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매정해가 아니라 반대로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그 찢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주님 할만하시거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지 않으셨겠어요? 즉각 하지만 이 기도만큼의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 외치셨을 때 그 하나님 마음 얼마나 무너져 내리셨을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매정해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비인격적임을 읽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함께 넣어서 읽어보니 어때요? 하나님 마음은 이 아브라함 마음보다 더 찢어지셨겠구나. 그런데도 그 마음 부여잡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는 일이 결코 당연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라고 할 때 십자가의 사랑하면은 누구의 사랑만 쉽게 떠올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참아내신 그 사랑만 우리가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묘일 집사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 레아가 아프면 당연히 대신 아프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직 그런 거 모르니까 더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보다 누가 더 아프셨겠구나? 하나님이 더 아프셨겠구나. 내가 대신 아플걸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 뒤에는 아들을 내어놓아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고 무너지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는 그 예수님이 피 흘리는 사랑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구원이 이렇게나 크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사랑, 이 큰 사랑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므로 더 깊숙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숙이 우리에게 새기는 복음 앞에서는 이 3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뒤에서 그 아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졌던 마음,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웅장했던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더 가슴 깊숙이 새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